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겸손하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아무 말 없이 골고다를 오르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신 것처럼 저희도 십자가에 가까이 더 다가서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하던 일을 버리고 교만하게 자랑하던 일들을 버리고 오직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주님은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높은 자리를 여전히 좋아합니다. 윗자리에 앉으려고 몸부림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반목하면서 내 뜻만을 주장하며 삽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희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결심했던 저희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겸손히 낮아져 섬기겠노라 다짐했던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약함을 붙드시는 주님, 불의에 절대 굽히지 않고 당당히 맞서셨던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따르겠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짐하니 저희와 늘 말씀대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기도회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셔서 저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가득 넘치는 복된 기도회로 삼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그리고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26장 6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두 군데를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6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함께 읽을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어느 출판사에서 친구라는 말을 가장 잘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고 공모를 했습니다. 친구 정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공모를 했는데 여러분은 친구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여러 사람이 응모한 것 중에 몇 개를 간추려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 갖는 사람,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언제든지 만나도 싫지 않은 사람, 이렇게 친구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1위를 한 사람의 정의를 소개해 드릴게요. 친구란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친구란 세상이 다 나를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부터 너희를 내 친구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친구를 소개할 때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그보다 더한 친구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라는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찬송 가사도 있지요. 친구는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친구라고 부르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온 세상이 예수님을 버렸을 때 함께 있지를 못했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구 되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이 2가지를 다 당부를 했어요. 너희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1시간도 나와 함께 같이 있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셨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수없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지요. 실천하지 못했어요. 친구는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친구다라는 그 말을 예수님께 실천하지 못했지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하고 함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 사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우리 힘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하나예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부인을 했던 베드로의 그 여러 가지의 순간순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고난주간 기도회 동안 저희는 관계를 확립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 한번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언제든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나에게 가장 친밀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우리의 배우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남편들이 가장 친밀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친밀한 게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가족, 특히 여러분들의 남편, 부인,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참으로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가족이,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친밀함을, 아까 친구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나를 버려도 찾아오는 것이 친구예요. 내 가족을 위해, 내 배우자를 위해 세상이 다 버려도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가족이 살면, 가정이 나를 인정해지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정이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 속담에 가정이 행복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속담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도 자연히 회복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내 배우자와의 관계. 하나님, 이 관계는 온 세상이 버려도 내가 우리 가족과 배우자를 찾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가족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 깨어서 주님과 함께 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가족들, 가족 가운데 가장 친밀해야 되는 우리 배우자와의 관계가 늘 하나님 앞에서 친밀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언제든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세상이 버려도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침에 닭이 울면 닭 우는 소리 좋아하세요? 듣는 거? 제가 살던 하와이의 필리핀 분들이 닭을 많이 길렀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닭이 울면 좋은데 하루 종일 울면 좀 곤란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닭이 울면 아침을 알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닭 우는 소리는 친근한 그런 소리예요. 새벽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고, 또 닭 우는 소리로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닭 우는 소리. 그래서 닭 우는 소리는 대부분 그렇게 저항이 없어요. 그런데 닭 우는 소리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죠. 베드로. 닭 우는 소리하고 사연이 많이 있어요. 유럽에 가면 교회 지붕에 십자가 대신 닭이 걸려있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간혹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닭 우는 소리에 대한 교훈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자라는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는 자신의 실패를 알려주는 신호였지요. 아마 평생 닭 울 때마다 베드로는 자신이 실패했던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실패했던 이유는 자신의 나약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울음소리, 닭 울음소리 동시에 3번 닭이 울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 통곡했던 자신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던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늘 그런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무렵은 봄이었어요. 그런데 유난히 그날은 추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마음이 불안해서 더 추위를 느꼈을 수도 있지요. 마음이 불안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사람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래서 춥기도 했지만 마음이 더 추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총독의 집으로 잡혀가는 것을 베드로는 바라보면서 따라갔습니다. 한심하지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던 자신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도 한번 호기 있게 칼을 휘둘러 보기도 했지만은 그것이 예수님 잡혀가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자신을 알 수 있었어요. 정작 도망갔던 자신이 이제 예수님이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날이 추워서 그런지 또 밤이라 그런지 뜰에 있는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추위에 손을 갖다 대면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춥기도 했지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지요. 모닥불 주위에 있는 사람들 틈에 자신도 끼어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봤겠지요. 어떻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가를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켜보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닥불에다가 손을 갖다 대고 비비면서 몸을 녹이는데 베드로는 전혀 따뜻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계속 춥기만 했어요. 그냥 손을 내밀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저 불안하기만 했던 거지요. 여러분, 신앙의 갈등이 올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불안함과 두려움입니다.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질 때가 있지. 왜 이렇게 불안할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불안 속에서 그냥 모닥불을 쳐다보면서 멍하니 있었을지도 몰라요. 모닥불 피어나가는 것을 계속 보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를 쳐다보면 시선을 느낄 수가 있죠.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따가운 시선을 느꼈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자신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헛기침을 하면서 시선을 자꾸 거기에서 옮겨서 다른 곳을 쳐다보려고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혹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서부터 눈에 띄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나를 아는 척을 하고 나에게 말을 걸 때 그런 경험 있으세요? 되게 나쁜 일을 할 때 그런 것 들키면 그렇지. 뒤통수가 서늘하고 섬찟했을 거예요. 베드로 이 말을 듣고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느꼈어요. 전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베드로 이 심정을 알아요. 서늘해진 거예요. 베드로는 자꾸 그 말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 사람 하는 얘기를 못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데 피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황급히 모닥불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황급히 나가요. 그런데 문에 또 다다랐을 쯤에 한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또 부인하는데 맹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나는 도무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실수를 덮으려고 하니까 거짓에 거짓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이 맞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73절에 보니까 심한 표현으로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7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릴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부인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진실로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3번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밖에서 닭이 우는 거예요. 곧 닭이 울더라. 그 울음소리는 닭 울음소리였지만은 베드로에게는 천둥보다도 더 큰 뇌성 병력과 같은 소리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어떤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려왔겠어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까지 자기가 들어본 소리 가운데 가장 큰 소리로 자기 마음과 귀에 부딪혀 온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 잊고 있었던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베드로는 나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자신의 가식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혹시? 차라리 내가 예수님과 그때 함께 잡혔더라면 모든 것을 체념하고 예수님을 시인했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잡힌다는 공포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수렁으로 몰아넣을 줄은 몰랐던 것이,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베드로는 자책을 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모든 가식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베드로만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표현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시치미를 뚝 댔어요. 그리고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점점 수렁에 빠지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혹 있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직접 부인은 하지 않았지만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감추느라고 우리는 점점 수렁에 빠지지 않았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을 하다가 우리가 위기에 오면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부인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경종을 울려주세요. 저는 유럽의 어느 곳에 갔다가 교회 지붕 위에 닭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인상이 깊었어요. 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올 때마다 교회 지붕에 있는 닭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예배당에 들어올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또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베드로의 이 경우에서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은가 하면, 내가 평소에 장담했던 일을 못 지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돌아보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장담을 하면서 삽니까? 얼마나 많은 결심과 그리고 결단을 합니까?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부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표현들을 차례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